창세기 49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끊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미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축복을 줍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이 있었겠죠. 그러한 예언자적 축복을 아버지가 감당합니다. 1절에 있는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은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고 먼 미래이기도 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들면서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영 안이 밝아져서 먼 미래까지 예언하는 이러한 49장의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이 경건에 축적되는 노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또 기능들이 저하되지만 우리의 영성은 야곱처럼 이렇게 더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죠. 루벤이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지도자적 어떤 권위를 장남에게 계승하죠. 이것이 루벤이 누릴 수 있었던, 마땅히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루벤에게 주신 복이에요. 루벤이 가만히 있어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고 지도자의 자격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위풍은 명예예요. 그리고 권능, 어떤 권위와 능력이죠.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 그리고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탁월하게 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과 물이 끓는다라는 것의 비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물이 막 끓는 모습은 뭔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고 고정된 게 아니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물이 끓고 그래서 넘친다거나 끓어서 태운다거나 대게 한다거나 아니면 불안정하게, 그래서 물이 끓었다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분별력 없이 훈련되지 않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이 끓었다가 그냥 푹 꺼져버리는, 아니면 끓어서 넘쳐 흐르거나 아니면 되게 만드는 그런 뭔가 불안정성, 뭔가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능력이 잘 사용되도록. 여러분, 이제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지만 힘이라는 것이, 그 권능과 명예라는 것이 바르게 잘 사용되면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이거는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어떤 탁월함, 능력, 힘, 우리의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쳐서 무너뜨리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거죠. 르우벤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함, 힘과 명예, 권위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이 탁월함을 잘 통제하고 훈련해서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만일 그랬더라면 엄청난 축복이 르우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물이 끓는 것 같았어요. 훈련되지 못한, 그래서 통제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사용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라헬이 죽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르우벤이 이런 장남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르우벤이 받아야 될 갑절의 축복은 요셉이 받게 되죠. 어제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무릎에 앉혔다라는 것은 두 아들로 야곱의 것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은 야곱에게, 또한 어떤 리더로서의 지도자의 자격은 유다에게.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왕도 나오지 않고 제사장도 나오지 않고 사사도 한 명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어떤 지도자와 관련된 그런 리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왜 빌하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까? 통제지도 못한 어떤 정욕 때문이었을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라헬만 아버지가 아내 취급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는 몸종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죽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제 빌하에게 어떤 자기 어머니를 몸종 취급했다면 세 여종들 사이에 진짜 부인 라헬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부위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로 아버지의 그런 어떤 편애나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빌하를 성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다윗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을 겁탈했던 것처럼,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지 무슨 개인적인 정욕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짓밟고 아버지의 그런 권위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라헬이 죽고 나서 빌하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탁월한 그 타고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세트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다른 형제들 중에 정말 단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시므온과 레위가. 르우벤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의 딸, 자기 누이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했어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만 세겜에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정상적이라면 르우벤까지 같이 데리고 가겠죠. 동생들이야 뭐 어렸다고 해도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어지간했다면 르우벤도 팀에 넣었을 텐데 르우벤은 배제되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만 세겜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 약탈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르우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밑에 둘째 동생이 엄청 센 놈인 거예요. 시므온이. 그래서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왔을 때 곡물 사러 시므온을 딱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를 올려보내죠. 어찌 보면 시므온이 끼어들면 이 안 좋은 쪽으로 좀 흐르는 그러한 성향이 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는 난폭한 아주 분기탱천 아주 잔혹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마 첫째인 르우벤이 이 말 안 듣는 둘째, 셋째 때문에 꼭 둘째, 셋째하고 한 팀 먹고 싸우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유약했던 르우벤이 되게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요셉도 팔아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남 형의 말을 둘째, 셋째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어서 이 가정에 비극을 초래한 하여간 이 둘째 시므온이 엄청 나쁜 놈이에요. 그런 어떤 둘째와 셋째의 폭력적인 잔혹함 이러한 성향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찢어놔야죠. 갈라놔야 돼요. 이게 뭉쳐놓으면 연합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이 선한 일을 위한 동맹이어야지 악한 일을 위한 동맹이면 이건 엄청난 파괴적인 것이죠. 형제들 지간에도. 그래서 형제요. 뭐 나머지도 형제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고 한 것은 그만큼 둘이 연합하는 하나로 뭉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이 주어진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칼은 요리를 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르우벤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악하게 하나님이 주신 칼, 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왜요? 그들의 악한 계획에 참여하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영광이 짓밟힐 테니까. 내 영혼아 악한 일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내 영광아 그들의 악한 계획에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어. 실제로 세겜에 가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구절이 34장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적인 표현하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소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죠. 제대로 서지도 못하겠죠. 야만적으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살인한 후에 약탈해오는 그들의 야만성,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얘들은 흩어놔야 돼요. 이렇게 뭉치게 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됩니다. 따로 자기들의 지파를 이루지를 못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요. 48개의 레위 성으로 분산되죠. 12지파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는데 이 흩어짐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유다. 아마 앞에 세 형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38장에 나오는 그 죄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유다는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잖아요. 예후다. 워드플레이예요.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승리죠. 달아나는 원수의 목덜미를 잡아서 정복하는 엄청난. 그런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린다.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레아나 종들의 아들들뿐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이면 요셉과 베냐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모두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에. 그럼 이건 누구예요? 왕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꿈에 형제들이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엎드려 절했어요. 원문에 보면 재밌어요. 엎드려 절했다라는 게 코 앞가 땅바닥에 닿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은 요셉에게 코가 땅바닥에 닿은 거예요. 아프는 코인데 보통 그냥 얼굴이라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땅바닥에, 코가 땅바닥에 닿을 만큼 엎드려서 절하고 여러 차례 절하죠. 하지만 먼 훗날에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유다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회개했어요. 그리고 보통 같으면 다말 죽이죠. 자기 며느리가 이건 뭐 사실은 좀 하나 남은 셀라까지 위험하다 싶어서 처가로 쫓아낸 거잖아요. 엘과 오난 두 아들이 어찌 보면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건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며느리 탓하고 두 명이나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그렇게 비난할 거잖아요. 재수 없다고. 그런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 또 이게 막 드러나는 순간 온 세상에 유다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자기 며느리가 창기인 줄 알고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며느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성적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라는 게 폭로되는 순간 유다의 인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썩 좋은 기억이 없는 아주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 일조한 며느리를 그냥 제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내 지팡이와 끈 그 도둑 맞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죽이면 되잖아요. 유다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말과 그 며느리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두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이게 꼭 유다가 다윗 같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정죄할 때 만약에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겁탈한 것이 드러나면 다윗은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잖아요. 아이고 경건한 줄 알았더니 정말 진짜 그게 인간이야?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한 부대를 몰살시키고 살인하고 이 살인자, 살인마 그리고 그의 부인을 빼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전쟁에서 죽으니까 거둬들인 줄 알고 그렇게 칭찬을 했었네. 사실은 뒤에 꿍꿍이가 있었구만 하면서 다윗은 얼굴 들고 못 다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제사장도 아니고 일개 선지자를 저놈이 미친놈 아니냐고 어디다가 모함을 하느냐고 감옥에 가두라고 해서 그냥 은밀하게 제거하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할 거예요. 왕이니까.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하고 제대로 회개하는 목사 본 적 있어요? 전병욱이를 비롯해서 없어요. 왜? 이게 권력의 오만이에요. 그런데 유다 그 권력을 내려놓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며느리와 아이들, 손주이면서도 자기 아들들이 되죠. 베레스와 세라를 살려내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 돼야죠. 왕은 자기에게 주신 권력과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대면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가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유다에게서 나오게 되는 왕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어서 그 과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루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유다처럼 말이에요. 유다는 왕권을 얻어요. 왕의 상징이 두 가지인데 9절에 보면 사자, 고대 근동의 사자는 왕권의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10절의 규, 홀이라고도 했던 이 규는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적들에게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왕이 될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확증돼요.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거라는. 그리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사해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확히 실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보야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나귀는 사사 시기에 보면 왕이나 지도자들 사사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에 잘 안 매죠. 왜냐하면 비싼 포도 다 먹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 하니까 엄청 부자가 되는 거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만큼. 포도나무 자체가 다산과 풍요, 기쁨, 포도주로 인한 기쁨과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이 포도를 즐긴다는 것은 일단 포도 열매가 많기 때문에 번성하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 그러면서도 포도주를 즐기는 기쁨과 평화의 시대여야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에요. 유다에게 그러한 것들이.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맬 것이고 그 옷은 포도주에 빨고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리라.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냥 세탁용 물이 포도즙과 포도주니까요. 그렇게 흔하게 사용할 만큼 물처럼 흔하게 사용해서 옷을 그냥 포도주에다가 빨 만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만큼 유다에게는 어떤 번영과 비옥함의 축복이 주어지죠. 왕권 요셉에게가 아니라 유다에게 번영과 어떤 영원한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이러한 복을 주고 유다는 회개하면서 요셉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망치기도 하지만 과거의 실패 때문에 더 값진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늘 건강했던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죽을 뻔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건강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죠. 그래서 어떤 실패나 약점이나 이러한 것들이 항상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유다처럼 지금 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값지게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비난들 다 감수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붙잡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왕이 돼요.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 사자 새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자식들에게 그 미래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옳은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후손들이 기계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후손들이 기계적으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시어야지 아들의 이까지 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 보세요. 둘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르우벤 지파 요단강 동쪽에서 비옥한 땅 받았지만 유야무야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만 제사장으로 흩어져요. 12지파의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는 레위 지파는 흩어지되 영적인 리더가 되죠. 영광스러운 제사장들로서 흩어져요. 그래서예요.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미래에 후일에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지라도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로 하면 아유 안타깝네. 너는 참 복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 조상이 악한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예언했어요. 니느웨처럼.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저주를 듣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저주와 그 미래가 변화돼서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반대도 역도 성립돼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떠나서 악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리리라고 약속했던 그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내리는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결정됐어.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너희의 미래는 너희 아버지 조상들에 의해서 확정됐어. 이런 숙명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의 샘플이잖아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라 팔아먹고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레위 지파처럼 유다 지파처럼 축복의 미래가 열릴 것이고,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경건한 조상, 기도하는 부모님 엄청난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좋은 기도의 부모를 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에요. 그 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요.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들이 아무리 기도해 주셔도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 축복이 임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아니면 듣고 회개하면서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5,000년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들의 삶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이가 쉬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삶이 기계적으로 축복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